지난주에 제가 콧물을 좀 하찮게 여겼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콧물이 이렇게 흘렀는데 알면서도 뭐 지하철 안이라서 이렇게 닦을 수도 없었고 또 휴지도 없고 해서 아니 뭐 조금만 가면 되지 하고는 그냥 하찮게 여겼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밑에 이렇게 보기 싫게 뭐 이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헌대가 생겼습니다. 하찮게 여기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참 아프고 힘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 1절 나눴는데 그 앞절 1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 사람들도 있는데 그 세대란 여호수아의 세대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찮게 여겼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자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이들은 악을 행하면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신들을 따라 절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깨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의 길을 걷게 되지요. 사사기의 말씀은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 민족들로부터 고통받는 그 모습, 그 고통받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잘못했어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그 부르짖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듣고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패턴 말입니다. 범죄, 심판, 회개, 구원 이런 패턴이 이 사사기에 전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반복된 언약을 깨는 행동, 이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으로 대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랑의 손길, 이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의 이야기들과 상황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들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때부터 왕정시대의 도입 이르기까지 국가 형태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의 다채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모습이 안타깝고 또 바보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12절 보시지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이스라엘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고 했죠. 화를 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가 아무에게나 막 납니까? 그렇진 않죠.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자에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나가는 아이가 수학 성적표를 들고 가는데 이렇게 봤더니 20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보고 아이고 수학을 못하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죠. 근데 우리 집 아이가 20점짜리 수학 성적표를 들고 오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또 어디 식당에 가서 시금치를 먹기 싫은 아이에게 막 엄마가 시금치를 억지로 막 떠먹이고 있으면 아유 엄마가 왜 저렇게까지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먹기 싫어하는 보약을 막 먹여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코를 틀어막고 막 들어붙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보고 가만히 있는 부모가 있다면 아마 그 부모의 사랑을 의심해 봐야 할 것이지요. 잘못에 대한 진노는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 저주라고 여기면서 나에게 임할까 막 너무 두려워하면서 사는 신앙의 모습,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화를 내시는 겁니다. 악과 친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면 이거 하나님이 아니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언약의 관계를 깨지면 하나님과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니까 진노하신 것이지요. 진노하셨다는 것은 사랑이자 관심입니다. 또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니 아주 큰일 나게 만드신 거예요. 노력하는 자의 손을 넘겨줘서요. 이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드셨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노략자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었기에 이스라엘이 노략을 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략자들에게 넘겨준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적자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대적들을 노략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략자들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노략자의 손에 넘겨준 분이 하나님이듯 노략자들을 꼼짝 못하게 이스라엘 앞에 꼼짝이 못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15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로움이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괴롭게도 만들지만 그 심한 괴로움에서도 건지게 하시는 분, 그 여호와의 손이 우리 하나님의 손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렸지만 그 반대로 여호와의 손이 어디로 가든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재앙을 내리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재앙을 거두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회복시키는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에게 향하면 저주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손이 되고 여호와 손이 사랑으로 품어주는 안아주는 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손은 진노하고 벌 내리는 그런 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그리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됩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에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에 하나님의 진노만 보였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도 잊어버렸던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말씀은 18절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니거늘. 아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보고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18절 후반절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불의를 행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이 뜻을 돌이켰다는 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불쌍히 여기셨다. 또 공동 번역에서는 가볍게 생각하셨다라고 한 겁니다. 가엽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고통의 부르짖음을 듣고 불쌍히 여기고 가엽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원어회를 보면요, 한숨 쉬다라고 했습니다. 한숨 쉬었어요. 뜻을 돌이켰고 한숨 쉬면서 뜻을 돌이키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거는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이 친구가 평소에는 짜장면을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짜장면을 좋아하는 걸 알고는 같이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도 짜장면을 좋아하게 되어서 그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상대가 변하도록 시도 때도 없이 전하고 너 짜장면 좋아하면 안 돼. 나처럼 우동 좋아해야 돼. 이렇게 막 간섭하고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는 거. 왜 요게 얼마 전에 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내 손아귀에 모든 것이 있도록 해서 시도 때도 없이 통제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요, 내가 변합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가엽게 여겨지고 또 불쌍히 여겨지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반대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불화가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하는 것은 가장 큰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언약의 파기는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영생의 길을 주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렇게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였지만 죄의 법에 매여 있어서 소망이 없는 존재였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길을, 영생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늘 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정확하게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부르짖음을 그냥 듣고 계십니다.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다른 그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으로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바보같이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결코 변한 적이 없고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를 향해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 언제나 한결같은 그 사랑의 손길이 있음에도 다른 그 무엇이 소중하게 여겨져서 그것에 더 마음이 끌렸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사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위로받고 고통에서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